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사명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무엇인가?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실체는 무엇인가? 또 삶은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나그네라는 노랫말처럼 나그네 삶이 인생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15년의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작품 생활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란 그러한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톨스토이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절박한 그 상황에서 칡렁쿨을 붙들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낭떠러지 아래는요, 이 낭떠러지 밑에 언제 어떻게 끊어질지 모르는 그 가느다란 칡렁쿨을 붙잡고 있는 것이 인생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운칠 기삼이라 말합니다. 무슨 말에 운이 7이고 운이 70%고 그리고 기회가 30%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마디로 인생은 운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인생을 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잘 사는 것은 운이 좋은 것이고 못 사는 것은 운이 나쁜 것입니까? 건강한 것은 운이 좋은 것이고 병들고 나약한 것은 운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운이 아닙니다. 빅토르 휴고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한 단어로 표현을 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항해다라는 것입니다. 항해. 인생이란 그 망망 바다 위에 떠있는 한 척의 배가 흔들거리고 통통거리면서 항구를 항해하는 이거 항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있는 배는 잔잔함도 있고 거친 파도도 있고 무서운 태풍도 있습니다. 인생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욥기 7장 1절에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생론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인생은 돈이 아닙니다.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할 자들아, 야고보 4장 13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돈에 비례해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들, 또 값비싼 집, 좋은 집, 한강 뷰가 보이는 조업스러운 집의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하는 자들아, 이 장사와 이익이 무엇입니까? 장사는 돈을 벌기 위해 물건을 파는 게 장사입니다. 이익은 무엇입니까? 물건을 팔아서 이제 버는 돈입니다. 유대인들은 돈 버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상술, 유대인들의 상술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은 장사꾼의 상술의 천재였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모두 동전이었어요. 동전.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면 상병통보, 무수통보하면서 다 노수로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엽전이라 그랬어요. 엽전. 근데 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동전이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전 대신에 지폐를 만들어냈습니다. 종이돈. 그래서 종이돈도 이제 부피가 많으면 이제 거추어스러우니까 그 지폐를 만들었다가 또 수표로 바꿨어요. 수표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수표에서 엄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전부 다. 또 유대인들은요, 애누리를 하지 않고 물건을 팔 방법을 생각하다가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겁니다. 물건을 값을 깎지 않고 물건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백화점을 만드는 거예요. 재래시장에 흥정하잖아요. 지금 가면 명절 때인데 얼마 달라 얼마 합시다 하면서 그 제가 맞춰놓은 떡집에 가서 사달들 하나 한 말 맞춰 14만 달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13만 원만 하시죠 했더니 주인이 예 그렇게 하죠 해서 그날 이제 결제하고 왔습니다. 이거 흥정하고 깎을 수 있는데 백화점 안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물건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백화점을 만들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온 세상은 장사거리다. 하늘에 있는 흰 구름도 쥐어 짜면은 비가 된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올 때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늘의 흰 구름도 쥐어 짜면은 그게 비가 된다는 겁니다. 돈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초대교회 시대에 돈을 버는 최고의 방법이 무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에는 무역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곡물값이 많이 급등하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팍스 노마나 시대였어요. 노마가 천하 통일을 했습니다. 전쟁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지중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해적을 노마가 다 소탕해버렸어요. 그 지중해 지역 오랫동안 무역의 안전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 놓고 무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시간에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돈 버는 것이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인생관, 세속적인 인생관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네 거로 돈이다 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돈으로 따져요.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말하고 또 돈 버는 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런 잘못된 인생관을 질타하십니다. 디모데전 6장 10절 말씀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야고보 장로는 성도들 가운데 인생은 돈이다라는 세속적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권면하고 책망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누굽니까? 돈만 생각하고 돈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입니까? 돈 버는 때를 말합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라 하는 자들아, 벌 돈에 대한 계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만 생각하고 돈만 말하고 돈 벌궁이만 하고 돈이 될 만한 일이라면 불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돈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신입니다. 여정인이라는 가수 전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수가 인생은 돈이다 라는 도나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돈 나와라 뚝딱. 내 인생 다 가기 전에 인생은 돈이고 사랑도 돈이고 출세도 돈이고 명예도 돈이다. 돈 앞에 장사 없더라 하면서 이런 인생 한 번쯤은 돈에 묻혀서 살아봐야지 인생은 돈이다라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돈 나와라 뚝딱, 도나 노래를 이제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 사탄의 속삭임, 거짓입니다. 미혹입니다. 돈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한 올바른 그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돈은 우리 삶의 한 방편일 뿐입니다. 삶을 사는데 필요한 한 방편일 뿐이지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용된 도구일 뿐입니다. 돈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돈을 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인생은 돈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돈을 모으는데 목숨 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감당해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국민교육 헌장에 보면은 나는 민족 중흥의 역사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고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인생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야고보는 인생의 목적,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돈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안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은 안개 같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침 식재 잠깐 이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안개입니다. 야고보는 인생을
돈이라고 하는 성도들에게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함도다. 어떤 도시에 가서 돈만 벌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천국을 여러 개 짓고 이제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이제 아주 이제 그러한 부자에게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올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준비해놓은 이것이 되겠느냐. 인생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돈 벌어서 돈탑을 쌓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돈에 대해서 십자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만몬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몬, 이 낱말이 만몬이라는 낱말은요, 세모에서 기원된 말인데 그리고 부할 부자죠. 그 다음에 돈, 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재물, 이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 중에 이 말은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단순히 재물을, 부를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 재물의 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고 해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 돈 많은 그 갑부 사람이 이제 우리가 말은 않지만 어떤 누구 있잖아요. 지금 자살합니까? 한국 최고의 합부딸인데요. 미국에 죽었죠. 뉴욕에 죽었잖아요. 돈 많다 행복한. 왜 돈 많은 자들이 이혼하고 또 돈 많은 자들이 이제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또 돈이 많다고 해서 몇백 년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잠깐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야고보는 그래서 말하기를 인생을 안개라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무엇입니까? 안개는 불확실한 것입니다. 불확실한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개는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바람이 조금 불어도 안개는 흩어지고 맙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안개입니다. 인생은 한순간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은 찰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몇천 년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세상이라는 곳에 잠시 들러가는 것이 바로 나그네 길의 인생입니다. 안개 같은 인생, 찰나 같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돈탑을 쌓는데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명예탑을 쌓는데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쾌락을 즐기는 데에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음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다.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못을 팠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많은 종들을 두었다. 또 나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었다. 나를 위해 첩들을 많이 두고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엄청난 쾌락을 즐겼다. 그런데 솔로몬인가 보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없어요. 다 나를 위하여 재물을 모았고 탑을 쌓았고 집을 이었고 연못을 팠고 첩들을 두었고 전부 나를 위하여. 근데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인생의 마지막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전도서 2장 1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안개 같은 인생에 대한 솔로몬의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침에 뿌옇게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져버리는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기 야고보 장로는 말합니다. 안개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사명 감당한데 헛된 일에 낭비하고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한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은 사명 감당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안개 같으므로, 인생은 찰나 같으므로, 인생은 짧음으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선입니다.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선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부식해 목숨을 다하고 뒤에 놓아야 힘을 다하여 또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돈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사명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일 두지 말고 땅이나 아래나 땅 물속에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막내 일컬지 말고 안식일 거룩히 지키고 일개무 사기면까지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일날 아침에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기도하고 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은 5개월부터 10개월까지입니다. 하나님 위에 어떤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주지도 빼앗기도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또 집착하고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과감하게 내어버려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하려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사명 감당하는 삶. 키에르케고르가 22살 때 시작상 때에 쓴 일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라고 20살 먹은 키에르케고르가 일기장에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그 답을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죽어도 주님 위해 죽어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 이 뜨거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명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잠시
머물다 사라져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사명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게 없다고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지금 내게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내 것이 되지 못한 줄로 착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잠시 내게 빌려주신 것들이에요. 육신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 같으면 내가 편견해서 맞는 살지요. 내 것이 아니에요. 능력도 내 것이 아닙니다. 지혜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세상에 단 한 가지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왔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명 감당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야고보 장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돈이 아니고 안개 같은 것이 인생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알아오신 사명을 감당한 것이 가장 귀하고 크고 보람된 인생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남은 여생, 이제 아버지 우리 남은 시절 우리 인생의 때를 살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40장 드리겠습니다.